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 이제 본문을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요한은 7가지 기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기록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습니다. 여기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죠.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 그러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도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것도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사실 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이 오랜 그런 중병을 앓던 사람이 안식일 날 고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구주이시고 사실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사고 속에서 안식일 날 이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 사람이 뭐 이게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의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멈추다, 그치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말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계속 카톡이 오거나 아니면 전화 연락이 오면 막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이게 쉬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개념 속에서도 이제 주말은 좀 쉬는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면 쉬셔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마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 날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피조물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도 일을 하면 쉬어야 되고, 심지어 소도 밭을 갈면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이게 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떤 그런 날보다 그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규정을 다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심지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거기까지 그들이 나갔습니다. 사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을 그들은 일종의 이제 감옥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이 경전 같은데, 규정집 같은데 보면 그들이 이제 아주 행동을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금지된 행동이 이제 39개의 그런 범주가 있다고 하죠. 여기에는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무엇을 태우거나 아니면 끄거나 혹은 아니면 어떤 일을 마치거나 쓰거나 혹은 아니면 쓴 것을 지우거나 혹은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씻거나 아니면 뭐 바느질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옷을 찢거나 찢은 것을 꿰매거나 아니면 풀거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거나 쟁기질하거나 심거나 추수하거나 탈곡하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고르거나 아니면 옮기거나 갈거나 젓거나 빚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돌리거나 아니면 어떤 물감, 물을 들이거나 아니면 휘거나 짜거나 풀거나 아니면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함정을 파거나 아니면 꺾거나 죽이거나 벗기거나 아니면 물들이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새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아침에 이 그 우리 헌금 이거 옮겼는데 이 옮겨도 안 되는 겁니다. 옮겨도 안 돼. 이것도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것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리고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시 이제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볼 때 안식일의 규정을 종종 어기셨어요. 이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갔어요. 또한 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을 이렇게 좀 따먹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곡식을 따먹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방어를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나가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일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시 이제 물론 그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의 규정으로 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정말로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 주신 것이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은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의 개념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되면 이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공을 차거나 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험 공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일 당장 시험이라도 공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게 밤 1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내일 시험인데 밤 1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딱 12시 되면 시계 놓고 12시부터 이제 공부하다가 졸다가 이렇게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뭐 그런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러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막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주의를 잘 지켜서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심지어는 뭐 성도들 중에 보면 주일날 가게문 열었다가 이렇게 수술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하고 다시는 가게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막 그런 경험이 제가 어릴 때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지나치게 이제 율법적이죠. 사실 보면 이게 안식일의 규정. 사실 이미 이제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어떤 구약의 그런 개념보다 이제 부활의 어떤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이제 안식일 규정이면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는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오는 아주 그런 엄격한 안식법의 규정은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근데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다 주일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식일을 다 어기는 것이죠. 예배 가서 와서 식사 준비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야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아버지, my father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내 아버지란 말보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 쓰거든요. 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1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의 다의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가 이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과 너하고 이렇게 동등하단 말이냐 이렇게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 이 말이 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성 모독이었어요. 네가 어찌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느냐?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교회 떠나겠죠. 왜냐하면 다 제가 이제 저희 이단의 괴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무슨 뭐 이게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라면 혹시 몰라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시고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벌이 사형입니다. 사형,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성을 모독하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만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친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보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 모독을 범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3절에 보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37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9절에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이유 없이 미워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저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보면 1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이제 사도 요한은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자기가 있기 전에 그죠? 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좀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명시적으로 직접 말한 것이 있느냐. 아들이라고는 말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진실로 이렇게 두 번 강조하죠. 원래 진실로 진실이란 말은 아멘 아멘 이런 말인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참으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거짓 없이 진실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신이 바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은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오늘 보면 조금 더 읽어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의 행위가 곧 내가 하는 행위고 내가 하는 행위가 아버지가 행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안식일날 일을 한 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나의 일인 동시에 아버지의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친 사건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며 당연히 정당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시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육격상 구분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할 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목사가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가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멘 하신 분도 있는데 아멘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교회가 팔깍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상의도 안 하시고 갑자기 선포하셨거든요. 내가 기도하시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를 팔고 이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교인들에게 막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사의 뜻이 곧 항상 성도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고 내가 행하는 일이 곧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뜻이 하나님 뜻이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곧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 말이 이게 보면 참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신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와 자신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20절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과 주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성부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주종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단지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고 단순한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떤 동등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동등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부터 존재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관계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필요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사랑의 관계다, 주중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사랑으로 이렇게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자만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죽은 소녀를 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기도 하시고요. 이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그 여인의 태를 열어서 잉태하게 하는 것, 이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무덤을 열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야, 너희가 38년 된 병자를 본 걸 보고 이렇게 놀라느냐? 내가 더 큰 일도 하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너희가 그 일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죽은 자만 살리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사람만 고치고 죽은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 보면 그 여인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화타 같은 그런 이 중국의 유명한 그런 의사는 죽은 사람도 막 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뭐 굉장한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은 목숨 뭐 살릴 수도 없지만 어쨌든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보면 24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분이다. 이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사실을 바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기 보면 심판해 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세요. 그래서 27절에다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네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심판의 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심판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JMS 정병상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가 무슨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사입이고 무슨 그 사기죠. 사기 보면 사람은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심지어 아들인 자기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5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공경을 받으신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공경을 받는 것처럼 나도 공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나도 예배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찬미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막 찬미하고 막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사이비 교주들 많은데 보면 막 노래 만들어서 막 애들이 막 노래하게 막 사람을 막 찬미하게 만들잖아요. 그 자체가 이게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높이는 것이 이렇게 문제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뭐 이제 김일성 시대는 끝나고 지금 뭐 김정은 시대지만 그런데 가면 뭐 수령님 그래서 막 찬미가 부르고 막 그럽니다. 사람이 신처럼 막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 전에도 보면 김정은이가 연례 할 때 보면 여러분 참 북한식 표현으로 이밥에 쌀밥에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는 그런 말을 절대 쓰지 않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수령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배부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처음 한 말이거든요. 사실 보면 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보면 그 누구도 사람은 찬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존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예배의 대상, 공경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24절 29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의 문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문제를 자신이 구원주고 생명의 구주이시고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24절을 잘 보면 24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이 누구냐? 자신은 단지 그냥 병자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주, 구원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죠. 그래서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옮길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보고 신성모독하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구원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바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의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이다. 내 뜻은 곧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아버지와 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또한 나는 아버지가 공경을 예배받는 것처럼 나는 예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구주이시다. 나는 바로 또한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땅의 마지막 때, 이제는 지금은 구원주로 왔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실, 온 세상을 심판할 바로 심판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